지난번에 어디 가다 보니까 르호봇이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생각했죠. 저 주인 예수 믿나 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르호봇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잖아요. 오늘 저는 이 이삭이 팠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번성함, 르호봇의 은혜는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 그 얘기 좀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번성함이라는 의미 앞서 우리의 인생이 넓어지는, 원래 르호봇이라는 말은 널찍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enough space예요. 충분한 공간이라는 뜻이죠. 혹은 broad space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open space죠. 열려진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르호봇, 그런 인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은 거죠.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의도적으로 나눠 놓은 거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나랑 조금 가까운 듯한 사람이요, 어느 정도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나와 한 대여섯 걸음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여섯 걸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넘어져도 그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실수해도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관대해질 수 있는 관계가 친근한 관계,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사람 말고요,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이 좀 특별히 뭘 잘못해도 그게 저한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관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걸음수로 말하자면 나와 한 걸음 정도가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는데도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 대신 한 걸음 정도 뛰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함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넘어지면 그 사람도 어쩌면 함께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붙잡다가 같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졌을 때 함께 부축하며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요? 근데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와 등을 딱 붙이고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등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딱 달라붙어서 내가 숨 쉬고 있는 숨소리까지 듣고 있다가 무언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대로 발견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나에게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등을 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실수할까, 언제 잘못을 저지를까, 그것을 늘 살펴보다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를 공격하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거죠. 더더욱이 여차하면 저를 밀어떠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내 등 뒤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 낚아채면서 그 사람이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이랬어, 저랬어,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곳에서 이삭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지역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거부가 되고 났더니 그들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쫓아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느 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특별히 가축을 먹이며 그들로 인하여 생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물의 근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 근원 때문에 그들이 싸우기도 자주 했다는 거죠. 더더욱이 물이 있다면 그 근처가 당연히 목초지일 가능성이 많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넉넉한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발견되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함께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기 시작하자 이삭이 그 자리를 피해가서 또다시 우물 하나를 팝니다. 근데 거기도 좋은 물 근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그랄 목자들이 또다시 와서 싸우며 그곳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피하여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 우물을 팠습니다. 2개의 샘 근원을 발견했던, 그리고 빼앗았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는지 그곳에서는 다툼이 없어 르호봇이라 이름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르호봇의 인생이 되는 비결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샘 근원을 얻었거든요. 우물을 팠는데, 근데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달려들었던 그랄 목자들, 그들과 다투게 되었는데 이삭은 다투게 되자 다툼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르호봇의 널찍한 인생, 너른 인생, 넉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시는 비결 첫 번째가 다툼을 피하는 겁니다. 다툼. 더더욱이요, 오늘 말씀 앞에는 어떤 기록이 하나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말하자면 이삭 그 그룹들이, 그 목자들이 훨씬 더 강성해서 그랄 지역의 목자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은 거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툴 수 있어도요, 아니 다툼에 이길 수 있어도요, 다툼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도요, 우리는 다툼을
피할 때 하나님은 르호봇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우물을 파고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는 에섹라고 지었어요. 하나는 시트나라고 지었어요. 에섹이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시트나는 어떤 뜻이냐면 대적이 된다, 적대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트나는 원래 사탄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똑같은 어원입니다. 시트나의 C의 시옷, 트나의 T, 나의 니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사탄도 사의 시옷, 탄의 티읕, 탄의 니언. 그래서 똑같이 사탄이라는 말이 시트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툰다는 것은요, 그는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만듭니다. 다투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저 다투는 거 싫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것은요, 다투기 시작하면 어느새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사탄의 수하에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투지 마라, 시트나 사탄이라는 단어 말이죠. 그래서 잠언 20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요. 그럼 다툼을 피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된대. 이삭은 이 사실을 알았나 보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다른 우물을 판다는 것, 그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다 양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우기면 자기 것인데, 아니 우길 필요도 없이 내 것인데 싸우려고 덤벼든다면 강성한 이삭 목자들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왜요? 다툼을 피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향기를 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냄새를 풍겨내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도 한 발짝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사람이요. 지난번에 글을 보는데 참 감동적인 얘기 하나 읽게 됐어요. TV에 방송이 나온 건데 그 글이 적혀져 있어 제가 보게 됐죠. 피자 배달을 하는 청년의 얘기였습니다. 그는 병든 아버지와 동생을 책임지느라 피자를 배달하는 청년이었죠. 무슨 이유였는지 그 청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에게 물은 겁니다. 혹시 당신의 꿈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더래요. 조금 뜬금없잖아요.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이라니.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겨울철에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를 배달하면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경험하지요. 그러고는 피자 배달을 위하여 어느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 집이 비싼 집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 집 안에 가구들이 값진 것이든 값지지 않은 것이든 그 집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면 아늑하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풍겨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큰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냉랭하거나 무언가 서먹서먹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아늑한 냄새가 나는 집에 들어서면 정말 추운 바깥으로 나오고 싶지 않지요. 저도 훗날 그런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참 멋진 청년 아닌가요? 아니, 우리 꿈이 그런 거 아닌가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싸움을 벌인다고요?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조금 내놓으세요. 조금 뒤로 물러서세요. 왜냐고요? 다툼을 피하면 영광이 오고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이삭은 다툼을 피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툴 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로 물러서는 그들을, 다툼을 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거든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치매 예방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주 웃어라 그러더라고요. 자주 웃으래요. 웃으세요. 다툼은요, 웃음을 빼앗아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다투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요. 아무리 내가 전투에서 이겨도요, 아무리 싸움에서 이겨도요, 웃음이 떠나버려요. 그는 불행이거든요. 오히려 웃으면서 내어놓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르호봇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예요. 이런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빼앗기다시피 떠났고, 두 번째도 팠는데 또 빼앗기다시피 지났고, 세 번째까지 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쉽게 팔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도구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그 시대는 우물 파서 물이 깊은 데서 나오게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더더욱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깊이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우물을 파는 동안 그들은 이미 삶의 환경을 그 주변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실컷 다 파서 물이 드디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모든 정착의 과정을 또 시작해야 돼요. 근데 또다시 빼앗겨요. 또다시 갔어야 해요. 또다시 팠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세상은요, 땀 흘리지 않고 돈 벌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불로소득이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요즘 어린 애들도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래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 것 말이죠. 그걸 누군가에게 받겠죠?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농담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소득에 기뻐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새롭게 우물을 파느라고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느라고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해 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고의 땀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래요, 조금 더 해보죠 뭐. 제가 언제인가 월터 바바라 유명한 여성 앵커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해라. 더 수고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요즘은 전부 다 크게 말이나 돼. 내 시간 내가 써야지.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르호봇의 은혜는요, 정말 내가 이곳에서 더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비록 지금은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듯한 수고일지 모르지만 파고 또 파면, 왜요? 실컷 팠는데 또 뺏길 건데, 실컷 팠는데 또다시 양보해버릴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꼭 르호봇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넓은 곳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지도 못한 채 그곳에서 다투면서 지나버리고 만다면 더 넓은, 더 넉넉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수고하는 거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손해보는 거요? 그래서 남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양보해 버리게 되는 삶이요?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곳을 준비해 놓은 르호봇의 은혜를 맛보는 길임을 여러분과 제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이면 여러분과 저에게 르호봇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에색 싸움으로 인생을 끝내시겠어요? 아니면 사탄처럼 대적이 되는 인생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내 등 뒤에 붙어서 내 숨소리까지 챙겨보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밀어 넘어뜨리고 싶은 그런,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또 한 번의 양보, 또 한 번의 양보, 아니 또다시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인생이 되시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좋은 냄새가 나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색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셋나 그런 인생도 원치 않으시고요, 사탄 같은 인생을 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오히려 르호봇 넉넉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